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로 끝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막 추워지고 녹았다가 추워지고 이렇게 환절기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나의 복이라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6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할 부분이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이 시편에 기록해놨는데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며 또한 다윗에게는 실로 어떠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구역을 지키시는 일이 있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잠깐 확인해보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 성경에 우리 한번 다윗의 삶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 상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을 잘 접어두시고 사무엘 상 거기가 16장쯤에 나오나요? 16장을 잘 펴두시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왕이 되셨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변국들이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왕을 요구할 때에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네요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 했습니까? 나를 버렸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진짜로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하시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에 참으로 멋있다 그러죠. 뭐 키도 크고 잘생겼고 일도 잘 처리하고.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전투적인 두려움,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사울이 앞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좋은 재물과 은금을 남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울 왕이 폐지가 되죠. 왕이 폐해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네, 우리가 살펴보듯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의 이야기가 오늘 지금 여기 16장에 나와 있는데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가죠. 이새. 그리고 이셋의 아들을 막 이렇게 불러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이 지나갈 때에 이 첫 아들 모습을 봤을 때 그는 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맞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왕이 아니다. 내가 세운 자는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1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사무엘이 누굴 봤어요? 엘리압,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봤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참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이 될 사람이 엘리압이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럼 사무엘 눈에 보기에도 엘리압은 왕이 될 만한 자격과 조건들을 갖추었다고 봤다는 거죠. 기름 부는 자가 널 딱 봤는데 들어오는 모습 자체가 이미 왕으로서의 어떤 풍기는 이미지라든지 모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이 외모가 굉장히 멋있었나 보죠. 아마 우리 교회도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마 200년 전에 태어나셨으면 왕이 될 만한 분 한 두 분 계세요. 키도 크고시고.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또 마음이 그처럼 엘리압도 키도 크고 용모가 굉장히 대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외모와 신장을 보래요, 보지 말래요?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뭘 보신답니까? 중심. 그럼 이 말을 할 때는 단지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겠다. 그 내면을 보겠다. 그럼 내면만 보는 어떤 왕을 선택하는 조건만 제시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겠다. 너에게 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이새로 데려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압을 봤을 때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은 마음에 들었지만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는 기준은 뭐다? 중심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물론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작정하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깨달아지시죠? 네. 그냥 단순히 사람을 선택하고 왕을 선택하고 우리가 뭔가 직분을 맡기고 뭔가 일을 맡길 때 저 사람은 뭐 자격 조건이 돼? 안 돼? 이런 조건들만 따지는 여기서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작정이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셨죠?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면서 쭉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 지나가서 아무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안 와요. 근데 한 사람이 남아있어요. 누구예요? 다윗. 우리 다윗이 있는데 그는 지금 밖에서 뭘 하고 있대요?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를 불러오더라. 불러왔을 때에 그를 향한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죠. 11절입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윗이 나타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근데 다윗의 표현한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자 다시 봅니다. 12절 그의 빛이 붉고 빛이 붉다.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나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럼 빛이 붉다, 눈이 빼어나다,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이건 오늘날에나 맞는 좀 기준 같아요. 오늘날 TV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아이돌 가수들, 젊은 가수들 있잖아요. 여잔지 남잔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화장하고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맞죠? 전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빛이 붉진 않아요. 눈이 빼어나지만 아름답잖아요. 저는 남자처럼 생겼죠. 또 비우시는 거예요, 두 분. 기억해 두겠습니다. 빛이 붉다, 눈이 빼어나다,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미소년에 가깝다는 거예요. 미소년. 남성성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으래요?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겉모습을 봤을 때는 미소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이 작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겉모습은 상관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오히려 엘리압이나 그 나머지 아들들이 왕으로서 그 당시에 요구하는 왕의 이미지로서는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머물러 있는 자죠. 그리고 이 사건 뒤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서로 골짜기에 마주대어서 싸움을 싸우죠. 그때의 블레셋군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들이 나오죠. 큰 자. 바로 누구입니까?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 그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 하나님은 죽었느냐 어쩌느냐 막 떠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벌벌벌 떱니다. 아무도 이 사람 앞에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합니다. 왜요? 키도 크고 신장도 크고 그가 갖고 있는 무기도,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고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할 때에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이 잘하고 있는 날을 보러 왔다가 때마침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골리앗을 향하여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사람은 누구냐?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거기서 서슴없이 떠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소년인 자가 이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뭔가 이 사람과 싸울 만한 힘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힘이. 그 힘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확증뿐만 아니라 이미 그는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아버지의 염소를 칠 때에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기는 일들을 해냈다고 고백하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입니다.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자, 그리고 사울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3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자,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나는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이미 사자와 곰에서 그를 끄집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끄집어낼 수 있었다는 그것은 다윗이 힘이 세서 다윗이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그와 함께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이미 그에게는 왕으로 부으셨다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이 머물러 있는 자죠. 이런 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또한 봤을 때에는 기존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경험했던 그 사실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갖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더해져서 이 골리앗을 우습게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하여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놈은 누굽니까?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신이 뭐 돌팔매를 너무 잘 던진다 이런 어떤 그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죽는다 못 죽는다? 죽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만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다가 휙 던졌는데 이게 비껴나가요. 그리고 골리앗이 얘에게 창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창을 딱 찔러서 다윗이 죽었다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꺾여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는 분. 그 분이 해놓은 말과 뜻이 다윗을 뭘로 삼겠다? 왕으로 삼겠다. 그를 내 종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 골리앗과 전투에서 다윗이 죽어버렸다? 그럼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과 무소부지 이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다윗은 그러한 사실을 마음 가운데에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성경을 통해서는 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또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곧바로 왕위로 올라가지 못하죠. 다윗이 또 사울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경험했던 게 이제 엔게디 광야에 머무르네. 엔게디 광야. 엔게디 광야에 머물렀을 때에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굴 속에 들어가죠.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발을 가리우러 굴 속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굴 속에. 그럼 발을 가리운다는 뜻은 왕이 뭘 보러 간 거예요? 용변을 보러 간 거죠. 용변. 뭐 옛날에 우리 전하들이 이렇게 탁 싸면은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사극에서. 뭐라고 하죠? 네? 뭐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로 막 이렇게 축하하던데 아침에 뭐 소화가 아닌데 무슨 꽃 이름 같던데요? 그쵸? 매화. 매화가 폈습니다나? 아무튼 뭐 왕이 발을 가리운다. 이 매화를 보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른 무리들이 여기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상황으로만 미루어 보면은 사울은 다윗의 어찌 보면 대적이죠. 다윗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하여금 쟤는 내 왕권에 대한 도전자다 두려운 자다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깊게 아니라 피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은 어찌 보면 대적과 같은 입장입니다. 왜? 나는 어차피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현재 있는 왕은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왕을 살려두겠어요? 죽여버리겠어요? 저 같아도 죽일 겁니다. 왜? 이 사람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통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다윗 왕은
다윗은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죽이지 않아요. 또 더군다나 여기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죠. 옷자락. 그럼 옷자락을 잘랐다는 그 뜻은 옛날 사람들의 옷이 오늘날처럼 좋지는 않잖아요. 두껍거나 그렇겠죠. 왕의 옷은 더하겠죠. 그럼 그 동굴이 자그마한 소리도 에코가 심하잖아요. 에코가. 맞나요? 돌만 똑 들어도 뚜 이런 소리가 나요. 그죠? 저도 꼭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안에서 맨날 놀랐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그럼 에코 때문에 여기 소리가 잘 들리고 그리고 이게 응가할 때 매화를 보실 때는 집중이 막 돌잖아요. 아닌가요? 저도 대학교 때 시험 치기 직전에 이게 암모니아 냄새를 맡으면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시험 직전에 화장실에 가서 몇 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변기 뚜껑을 덮어놓고 앉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냄새를 맞으면서 책을 보니까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요. 인간관계론 세 번째 줄 32페이지 그 두 번째 줄에 그 정답을 외웠던 게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럼 집중력이 가장 있는 그 상태에 에코 있는 상태에서 사부작 거리면서 이 자르는 소리, 움직이는 소리가 이 왕의 귀에 안 들린다는 게 이상하겠죠. 근데 들려요, 안 들려요? 성경으로 보니까 안 들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안 들렸으니까 사울이 나가서 멀찌감치 떨어졌을 때 다윗이 나와서 왕이여 하면서 부를 때에 왕의 옷을 보세요. 어머나 잘라져 있네. 그럼 이 상황 가운데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일이 왜 이 못 듣는 사건들이 발생했을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머물러 있죠. 만약 여기서 발각되면은 여기서 소리만 지르면은 여기로 입구를 막아버리고 이 안으로 뭐 불을 집어넣든 화살을 쏘든 뭘 하면 여기는 그냥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학살이죠. 학살. 동굴에 가다 놓고 그냥 죽일 수 있는 학살의 현장이 벌어질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발각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이 안에서 담대한 행동들을 해낼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이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또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사울이 광야 가운데 또 만나게 되죠. 그 텐트를 쳐서 잠을 자잖아요. 쿨쿨 자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과 누구죠? 요압인가? 누구요? 다윗과 그의 군대 장관이 그 사울이 머무르고 있는 천막으로 몰래 들어가서 물병과 창을 꺼내오죠. 이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공교롭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잠들어 있었다는 거. 그럼 다윗은 첫 번째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했고,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했고, 또한 이 광야 가운데에 사울이 잠들고 있는 그 사이에 진영으로 들어가서 몰래 창과 물병을 빼오고 안전하게 나오는 일들을 또한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발각되면 다윗은 죽겠죠. 죽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시간을 흐르면서 점점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그들의 믿음, 다윗의 믿음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오늘 시편 16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있어서 여기서 나는 먹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인은 절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즐거움이 되시며 하나님은 내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키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다윗의 고백이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십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편 16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시편 16편을 읽어보겠습니다. (16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이 되시죠? 계속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다윗은 다른 신을 쳐다볼 이유가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내시는데 어찌 다른 신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5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럼 다윗이 갖고 있는 소유, 다윗이 먹고 사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요? 그뿐만 아니라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줄을 띄워서 뭔가 구역을 설정해 주셨다는 거죠. 내게 줄로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뭐겠어요? 손으로 만져진 바가 되는 거겠죠. 다윗이 소유, 열왕기 상하에 많이 잘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헌금을 드릴 때 얼마를 드렸어요? 자기가 사유한 금, 오빌의 금을 몇 달란트, 은을 몇 달란트, 노슬 몇 달란트 쭉 나오죠. 그가 가졌던 이 엄청난 재물과 모든 것들은 지가 노력해서 온 게 아니라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줄로 세운 그 아름다운 구역 가운데에 내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을 버시잖아요. 돈을 벌 때에 내가 수고와 땀을 흘려야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수고와 땀 흘려도 돈이 들어오는데 단지 내 수고와 땀, 나의 지식으로 벌어들이는 그 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존재가 돼서 나타나 만져지는 돈은 같은 돈이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똑같은 재화이지만 내 수고와 땀으로 벌리는 이 돈에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굉장히 벌벌벌 떠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로 나타났다는 그 돈에게는 굉장히 평안함이 있습니다. 써도 불안함이 없고 나누어줘도 불안함이 없고 왜 또 채워주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내게 소유를 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확고히 자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릴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보고 오직 말씀만 보고. 그리하여 시편 119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나그네 된 삶 가운데에 내가 밤중에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시간 속에 내 소유는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을 찾아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54절부터 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54절 시작.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럼 밤이란 뜻은 그냥 깜깜함 시각적인 밤이 아니죠. 이 땅에 사는 전체가 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시간대 수가 밤이라는 거고, 그 밤 가운데 내가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곧 주의 법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 주님의 진리를 지킨 것이 내 소유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질은 이사야 45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눈과 비를 내리는데 그게 거꾸로 올라간 일이 있느냐? 없도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똑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만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럼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이 그 담겨진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기 때문에 이 물질이 내 눈앞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는 더 크고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더 크게 믿어져서 눈앞에 보이는 돈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쫓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곳이 하나님께서 줄로 세워진 아름다운 구역이 되는 거예요. 이곳 바깥 다운 데서 돈을 벌고자 하면은 기필코 망합니다. 내가 줄로 준 구역의 그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말씀에 따라 나타나는 재물이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또 물질을 아무리 갖다 준다고 해도 그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조를 얼마나 드릴까? 감사함을 얼마나 드릴까? 뭐 선입을 얼마나 드릴까? 고민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믿어진 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그럼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그 구원 가운데는 하늘나라 가는 영적인 구원이 있는 반면에 우리 육신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육적인 구원도 포함되어 있죠. 때가 돼서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우리 육적인 구원은 이사야 말씀이 마태복음 8장 말씀에 성취되어 있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도 있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도 있죠. 부여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심을 통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심이라는 말씀도 있고 시험이 없는 자로 히브리서 말씀에 시험을 받는 자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른다는 어떤 권능의 말씀들도 있고 이건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누릴 만한 육적으로 구원을 볼 만한 말씀들을 주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다윗의 표현으로 표현하면은 줄로 세운 구역이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존재가 나타나는 기업들은 이게 기업이 되는 거겠죠. 치료가 나타나고 부여가 나타나고 시험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럼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시편 16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득을 주십니다. 이 땅의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그 부여로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내 온 정성을 쏟아야 할 판인데 자꾸 내 생각과 세상적인 이런 것들에 관심을 빼앗긴다면 아름다운 구역을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줄로 세워진 그 구역이 벗어나 있다는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이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내 마음 가운데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삭을 바쳤을 때 비로소 네가 나를 비로소 뭐 한다고요?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그때 인정하셨죠. 그 아들을 바쳤다는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에 믿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수준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을 바치는 그 정점에 딱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이후로 아브라함에게는 별 얘기가 없어요. 이 전까지나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셨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는 별 얘기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정 정도의 수준에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니까 되는 거지 이런 생각 버리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죠. 그와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경외의 수준을 갖고 있다면 비록 시대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구역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말씀에 따른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갖고 있다면 오늘도 이 말씀에 따른 역사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 가운데 부여잡으시고 이 원리에서, 이 아름다운 구역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존재로 나타나기까지.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갈망들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갈망, 갈급함들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에이, 시간 안 되나 보다. 에이, 또 돌아가자. 이러면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얘도 맞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내 마음 가운데 갈망함이 크고,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안타까움이 내 마음 가운데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맹맹하죠, 소리가. 소리 맹맹하죠. 막 돌아버리겠어요. 막 그럼 갈급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막 미쳐버리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때마다 시마다 겪는 일인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들어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그런 갈망들이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는 나의 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나의 복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갖고 있고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큰 복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저 말씀 잘 기억하시고 주는 나의 복이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